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은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권능으로 임하소서. 비강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 강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있으니 환난을 당한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로 한 번만 하면 전하의 모든 것 하나겠네. 우리 함께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하나님 이가나 피난처 계시는 주 하나님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이 땅에 선포합니다. 거룩 오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직 거룩한 어린 양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 주께 돌아오며 영광 중에 오신 주를 기다리네. 온 나라 족속 백성 만원들이 큰 소리 외쳐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것에 이제와 영원히 있으시려나. 거룩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것에 이제와 영원히 있으시려나. 자, 온 열방이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족속과 나라와 백성 망원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자, 우리 한 번 더 온 나라 족속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온 나라 족속 큰 소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온 나라 족속 온 나라 족속 방언들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어린 양 예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함께 손을 펴서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의 최고의 스마일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좀 새로운 얼굴을 좀 찾아보세요. 새로운 얼굴과 눈, 아이 투 아이.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방문하시면서 오늘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본당 뒤편으로 찾아오시면 새가족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 이번 주가 11월이 시작됩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셔서 구입하시고, 또 우리 순예배 또 큐티 생활에 꼭 필요한 책이니까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열광 전략제 종료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시계들이 전화기가 하니까 꼭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1시간 더 기도하시는 시간, 1시간 더 운동하는 시간, 또 1시간 좀 더 일찍 예배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예배 늦게 나오신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편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뒤편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 시간이 시작된 후에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서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누가 늦게 왔는지.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유모차 부대만 빼놓고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10시 10분, 15분 오는 것이 아니라 10시입니다. 10시 전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트래픽도 있고 주차할 데도 없고 사람도 많아요. 그럴수록 더 일찍 오셔서 저는 다음 주에 저 뒤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앞쪽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누가 일찍 왔고 누가 늦게 왔는지. 저 뒤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길 바라고 앞에 있는 분들 계속 앞에 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앉다. 오늘 I'm lucky today. 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성경 읽기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까지 이번 주 읽게 됩니다. 내일은 차세대 할렐루야 나이트 콘서트가 교회에서 7시에 있게 됩니다.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치크추리 가지만 우리 교회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 갓 탤런트예요. 제가 그 아이들 연습하는 거 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연주와 율동과 뭐 찬양 이런 소리들이 내일 들려올 텐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큰 축복이 되길 바라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꿈땅 예배가 2부 예배 때 10시 예배 때 주니어와 시니어로 분리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꿈땅 예배가 두 군데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자녀분들 미리미리 오셔서 잘 주합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핫라인 지난주에 광고 나갔는데요. 한 3분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는 좀 기도 제목이 있다면 prayer/request@njonuri.org로 보내주시면 저희 목회자들과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소식은 이번 주 다음 주죠. 11월 10일 목요일 선교지를 품는 30분의 기도 시간을 이번 달은 이라크에 계신 박청국 선교사님 모시고 30분 동안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라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찰리 박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서 깊은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온유 다락방의 나승현, 한마리아, 화평 다락방의 박다니 두 가정이 저희 교회 가족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올해 가장 바빴던 출산의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19번째 아이 유정목, 안혜진 가정의 아들 이한이가 10월 17일 태어났고요. 20번째 자녀 이상현, 김윤지 가정의 엘리가 10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자녀 나요한, 이하연 가정의 이단이 10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떡은 오늘 강지모 집사님 가정께서 섬겨주셨고 오늘 떡 드시면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Back to 성지순례가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성도님들 30명을 인솔해서 이스라엘 땅을 열흘 동안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 후에 처음으로 가는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지만 또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아내를 데리고 성지순례 간다. 참 기분이 좋은데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가 성지순례로 끝날 수 있도록 큰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지순례가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내년에는 우리 터키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성지순례도 준비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줌으로 실시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설교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오바 같아서 그냥 잠깐 인사 말씀을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딱 10시 예배가 거기 오후 4시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스크립트 다 짰거든요.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거에서 우리 권효인 장로님이 그물을 던져갖고 준비된 물고기를 이렇게 누가 밑에서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많이 건지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다음 주에 또 함께 뵙기를 원하면서 또 성지순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딱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계획개정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되는 이 선교 컨퍼런스 러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우리 5번째, 6번째, 7번째 시간을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께서 다른 설교를 10시, 12시 우리 대청 예배까지 이제 3번 남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면 멕시코의 선교사님이시고 또 한동대 졸업하셨고 또 우리 CGN TV에 하늘빛 향기 출연도 하셨고 또 예수 보혈 구원이란 책도 쓰셨습니다. 금요일부터 또 어제 또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삶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시는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러쉬 컨퍼런스 동안에 제 간증을 좀 많이 나누게 됐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거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일부분 제가 그 4년 전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잃고 한 24일 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었는데 그 의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영적인 그 영에 실지하는 영의 세계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영의 세계를 굉장히 이렇게 막 동경하고 막 알고 싶고 막 경험하고 싶고 이랬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좋아했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 본의 아니게 실존하는 그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였어요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모든 의사들이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의사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그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란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던 이 심판이라는 것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사탄과도 함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제가 심판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심판에 살아남았던 이유는 제가 인생 살면서 어떤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언젠가 맞게 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이유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계수하셨어요. 그 삶을 계수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들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셨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순간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원래 살았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멕시코 밑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과테말라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저는 예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잘 안 됐어요. 사기도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어카운트에 정말 제로가 딱 떴습니다. 정말 제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말없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십시오. 왜 제가 사업하겠다고 이런 내린 결정 때문에 왜 저희 가족까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이거 우리 다음 달이면은 며칠 있으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내야 앉아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암담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을 그전에도 믿었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이 좋으셨나 봐요. 그 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시간으로 뽑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저의 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깨어났지만 정신은 들었지만은 여전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최악의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매일 와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치료해보려고,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어떤 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하다가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그 순간, 그렇게 의사들이 포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고쳐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장에서.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막 쏟아지고 막 혈압이 떨어지고 정말 쇼크사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 출혈의 부위를 잡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제가 있던 병원은 워낙 시골에 낙후된 병원이라 내시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 병원에 가서 거기서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못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저에게 수혈을 해서 좀 혈압을 좀 높여주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습니다. 의사들이 그 컨디션을 좀 맞춰주고 한국으로 후송이 돼서 왔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오는 그 비행, 한국에서는 너무 중환자라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부터 앰뷸런스 와 있고 911 사람들 와 있고 비행기 문 열리는데 앞에서 침대에다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려고
도착을 했는데 비행하고 오는 동안에 출혈이 멈춰버렸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예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정말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저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40일 뒤면 너희를 떠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는 이 시간이 앞으로 40일밖에 없다. 무슨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어나서 정말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순간에 의사들한테 사정해서 저희 아들이 저는 셋이 있는데 그중 첫째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언은, 자 봐라, 아빠가 돈이 여기 이만큼 있으니 이거 갖고 앞으로 살아라,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앞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대학 가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아이에게 예수, 보혈,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정말 제가 인생에서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설교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번에 러시에서 금요일, 토요일 제가 나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대체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해내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그 기적, 엄청난 기적인 분명하지만은 만약에 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쩌면 저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평생 살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갔던 두 번째 세대의 이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을,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복 주시되를 영문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을 will bless you가 아니고 has blessed,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 주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아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꺼번에 끌고 내려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 있으시죠? 이 믿음이 다 있으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걸 첫 번째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이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그 일부 직전까지도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건가를 그거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비단 제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나라, 소위 말해 천국,
천국 많이 들어보셨죠?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쓰여진 목적 자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란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그 외에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멀리 하늘 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성경에서 그 가지고 있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나라 하면은 어떤 국경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넘어가면 뭐 다른 나라. 그런데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은 그 당시 뭐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매일 지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전쟁하고 땅이 맨날 바뀌어요. 그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이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 왕의 법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의 끝, 거기가 바로 그 나라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회개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회개를 하고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죄가 제 삶에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 회개했는데 좀 견디다가 좀 있으면 또 지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 우리의 시기, 질투, 욕심,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의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따서 버린다 하더라도 그 죄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계속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직면해야 되고 진정 회개해야 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의 법으로 여기고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복들 중에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아까 우리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이 있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불과 7주 전에, 지금 스데반 집사 이 설교를 하기 7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마음이 찔리고 진리를 듣고 이를 갑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오순절 전에 7주 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라는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 신성 모독하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그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 마음에 찔렸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죽인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제 그 마음을 찢고 그 가슴을 찢고 그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진정한 신성 모독으로 달려서 죽었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랍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이렇게 굶었던 거지가 그 음식을 구걸하는 상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가운데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땡기는 것, 나의 삶에 땡기는 게 그냥 정신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실체적인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신 복을 우리 삶으로 땡겨서 누리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깊은 죄인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안에 병자들이 성경에 언급된 병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내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나왔던 그 간절함으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 복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것인가? 그 키는 바로 우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그 절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간절하고 헐벗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내가 오늘 지은 죄들을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주의 그 크신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이 나 같은 놈한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주시겠어? 고작 내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셨던 그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진정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것이 이미 주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관념적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삶으로 당겨져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주목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는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이 시간, 어제 한국의 이태원의 엄청난 사고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나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 이런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이태원 참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젊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있는 참 우리가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참사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태원의 참사 사고를 기억하며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기다리네. 온 나라 족속 백성 왕원들이 큰 소리 외쳐 거룩하신 어린 양, 우리 한번 두 손을 거룩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와 영원히 있을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결단하며 삶을 드리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내 할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